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과 답변인데,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걸 다 살펴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오늘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각 종교에 어떤 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만이 믿고 의지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수많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거고, 또 저쪽에서 믿는 하나님은 또 저쪽에서 믿는 거고, 일본만 해도 또 인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주의적인 모습이 좀 있죠.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다원주의자들하고 다르죠. 여러 이걸 다 포용하는 포용주의, 다원주의, 이거하고 다르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타 종교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독교가 공격적으로 보이고 또 배타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또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죠. 한번 보시면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계속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기초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 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부분에 이제 다뤘던 겁니다. 이 요리문답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하는데요. 에베소 4장 5절과 6절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또 6절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한 하나님, 한 주, 이분이 창조의 근원자가 되셔서, 창조자가 되셔서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 이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게 기독교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고 또 이걸 믿음으로 또 삶을 삽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곳곳에 나와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게 이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하면 우리 장로교마저도, 목사님들마저도 너무 교리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실상 저희들은 교리를 잘 안 가르칩니다. 장로교.
그래서 교리는 말씀에서 축출된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곧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의 근거를 두고 교리가 형성됐다라고 본다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죠. 또 시편 86편 10절을 보면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이게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의 세상이죠. 그죠? 지금은 뭐 이렇게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이때 당시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시면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주 이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죠. 더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더 다른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럴 정도죠. 또 신명기 32장 39절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너무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10절도 보시기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어제 뭐 하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음 받은 신이 없고 또 하나님 전에 또 뭔가가 있지가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이 막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계시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5절과 6절도 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제가 간략하게 살펴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신약과 구약에 흩어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다면 또 안다면 그 다음의 단계는 이제 뭘로 가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상 거짓 신들이 있다는 거죠. 우상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것이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어떤 세상.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현대화된 시대에서 선진국도 또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나라에 신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모양만 형색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은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숭앙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모습만 달라질 뿐이죠. 고대 근동에는 어떤 형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런 형체를 놓고 비나이다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3세계로 가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현대화된 세상에서 그런 자들은 좀 드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요즘에 TV나 이런 대중 매체를 보면 좀 보살, 뭐 타로, 점,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프로그램 안에 고정돼서 나오는 것을 좀 볼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것을 또 믿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많은 얘기가 나왔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수많은 주술가들이나 술사들, 뭐 이런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걸 하나님 굉장히 노여워하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마치 그것이 신인 것 마냥 따라가는.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늘 이 우상의 형태는 아주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참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의 출애굽기 말씀은 십계명 1계명이 나오죠.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모든 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이 성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세상이 보이는 거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근데 다른 무엇들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우리들이 가장 경계하고 끊어내야 될 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같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마치 숭배하듯이 하는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우상의 첫 번째가 뭐겠느냐? 그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든 거죠? 우상은 정확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장 칼빈도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창조주가 아닌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절을 한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 경배하고 우리를 숭배한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이상한 짓을 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요. 막 다듬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막 바알신, 아스다롯 뭐 이런 수많은 신에게 막 절을 하고 막 경배를 하는 우스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부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공양하고 막 비나에다 불피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위대합니까? 만든 자가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더 위대한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그래요. 막 돌로 막 부초상 같은 거, 우리나라는 불교가 더 있으니까 그거는 꼭 그 앞에서 왜 그렇게 구부려서 절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그럽니까?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냥 돌인데, 그냥 동인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이성이 마비가 되죠. 그 순간에 또 이성이 또 마비가 되죠. 그런데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욕심, 탐심, 욕망이 이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이런 뭔가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욕망의 투사체라는 거죠. 욕망의 투영체라는 거죠. 저는 마블 영화를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나요? 뭐 이렇게 SF 영화나
마블 시리즈 있잖아요.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인간의 인간됨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간은 투사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이런 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거의 투사체죠. 그 사람들은 그 캐릭터를 되게 열광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배역들은 그런 실체는 없고 또 그 배역들마저도 뭐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우상 숭배라는 거는 인간의 욕심의 투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곧 우상 숭배를 낳는 공장이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배요 그래요. 배요. 배가 헬라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배가 이 마음의 자소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부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영혼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부하고 들어가면 영혼이 있나요? 영혼 어디 있어요? 이게 배 갈라서 이렇게 보면 영혼이 어디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다라고 많이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게 다 이렇게 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과 이 배가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채다라고 그러면 신경 써서 채다 그러면 배가 채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과 배는 굉장히 밀접하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래요? 그들의 신은 뭐라는 거예요? 배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막 우상 숭배를 하듯이 뭔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욕망을 투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의 배, 자기 욕심이 나오고 있는 탐심이 나오고 있는 자기가 결국은 신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신 만들어내고 저런 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투사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런 인간의 탐심, 또 인간의 욕심, 그런 마음의 욕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의 형태가 있어요.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이 신이 돼 있다니까요. 쾌락의 신이 있어요. 또 그리스 신화 보면 디오니시스라는 이렇게 쾌락의 신이 따로 있어요. 쾌락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 했던 가장 큰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정욕이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가 쾌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주는 안 합니다. 대신에 굉장한 쇼핑을 하는 사람이 있죠. 쇼핑을 하는 사람. 그것도 이제 중독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도 그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만 온다. 그럼 절대 죄 짓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고통이 오는데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분명히 고통이 오죠. 여러분도 성범죄를 많이 볼 겁니다. 성착취물. 그런 수많은 이제 사건들 때문에 엄청 회자가 된 적이 있죠.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게 고통이 와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쾌락이 주어지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징역 거의 무기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징역이 때려지고 있죠. 형벌이 따라요.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근데 그 전에 쟤는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뭘 줘요? 쾌락을 줍니다. 거짓된 기쁨이죠. 거짓된 즐거움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서 가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쾌락도 우리를 버리죠. 때가 되면 술병이 우리를 버릴 때가 옵니다. 돈도 우리를 버릴 때가 오고 쾌락도 우리를 너 쓸모없어 이제는 꺼져 이러면서 이제 퇴출시키죠. 그런데도 우리는 불나방처럼 그게 타들어가는지 모르고 쾌락을 열렬하게 추구를 하죠. 이게 첫 번째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오늘날 가장 큰 어떤 신의 세력이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그 자체는 유용하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쾌락도 여러분 쾌락이 아예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낙이 없으면 전도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삽니다. 근데 먹는 기쁨이 있죠. 또 잠을 자는 데서 오는 기쁨, 또 쉼을 누리는 데서 오는 기쁨, 또 사람들과 교제해서 오는 기쁨, 또 일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 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완전히 그거는 뭐 제약된 것이고 완전히 그거는 뭐 사탄이다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돈은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기를 유용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못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본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매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게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이뤄줄 거라고 하는 그 신념과 믿음을 거기다 던져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거죠. 내 인생도 거기다 걸어요. 그게 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이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죠. 배금주의라고 하죠.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드러난 우상으로 나오는 게 이 물질이란 거, 돈이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다 있어요. 이 우상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우상들, 거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끊임없이 우상과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믿고 첫 번째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분명하죠.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아주 단순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어디를 가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라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체계가 이렇게 잡혀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 삶의 체계가 이 말씀 안에서 잘 잡혀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고, 그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 교회를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